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옛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11번째 시간, 또 삶의 옛사랑 예수동행 적용하기로는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바로 돌로 쳐 죽여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이때는요. 나중에 심판하시겠죠. 이때는 죄를 용서하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나는 너에게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내 죄가 씻어지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계속 이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사랑 예수동행에 대한 부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는 그것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보면 예수님은 지금 죄를 정하지 않고 죄를 씻어주겠다. 나는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죄를 씻어줄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죄를 범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냐 하면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뭐하는 자는요?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씻어주세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피 흘려 너의 죄를 다 사했다. 근데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나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것들을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뭐라 그래요?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지금 아까도 그렇고 지금 이 성경에도 보면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씻어준다. 그리고 나 예수에 대해서도 안다. 성령의 은사도 맛본다. 진리에도 참여한 바 된다. 근데도 완전한 대로 나가지 않으면 신앙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타락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예수의 동행 예수 사랑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한결같이 얘기하고 계세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6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자기 육체를 찢어 휘장을 열어놓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더 많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맛본 후에도 죄를 범해서 여기에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사실은요. 예. 그건 좀 이따 좀 달아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계속 지금 중요한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 예.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근데도 또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돼지가 씻었던 곳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거. 예수 믿었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죄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이 땅에서 좀 누리시고 천국에 가서 또 하늘나라 가서 열심히 교회 봉사 충성하셔가지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또 상급도 받으세요. 지금 포인트가 지금 엉뚱한 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계속 씻음 받은 이후의 삶을 얘기하고 계시다라니까요. 이후의 삶.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성령님은 우리의 죄 씻음 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준 이후에 오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예. 그 이후의 삶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죄 씻음 받았는데도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사람의 열매들이 있는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정욕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 내 속에 있어질 때는,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 얘기를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속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열매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 자 보세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건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셔서 예수님으로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목적하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아직도 내 안의 주인은 나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못 가게 해. 서로 대치한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서로 뭐예요? 노엽게 하거나 서로 뭐예요? 투기하고 다투고 이래야 된다. 내 속에 분쟁과 이런 것들,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평강을 뺏는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평안을 깨는다고요. 요동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욕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육체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 어차피 찾으셨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예.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내 정과 욕심은 죽은 사람이고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목적이. 예.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예.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내가 육체가 없어져 버려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어차피 내 육체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 믿어도 어차피 아직도 배고파요. 예. 육체에 속한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근데 예수님 믿고 산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육체는 그대로 있고 내 삶의 환경은 그대로예요. 사실 다 알고 보면. 근데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믿음이 뭐예요? 위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내 정과 욕심이 죽었다라는 거죠. 내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것이에요. 예. 믿는다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예수님하고 꿈꾸고 예수님에게 내가 꽃다발도 받고 내가 예수님과 막 충만하게 살아요. 그런데 내 삶의 열매가 보시라는 거죠. 내가 과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내가 바르게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까 뭘 본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무슨 열매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죄 씻음 받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니까? 예수님이 사시니까. 정과 욕심을 내가 주고 못 박았으니까 내 열매를 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속일래야 속일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뭘 알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무슨 나무인지를 몰라 건능아. 근데 나무에 사과가 달렸어. 무슨 나무야? 사과 나무리. 100%에 100%. 어렵지 않아요 이거.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알아요. 무슨 나무를 안 가르쳐주고 뭐가 달려있는지 보고 포도가 달려면 애들은 뭐라고 무슨 나무라 그럴까요? 포도나무. 이게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쉬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열매를 보고 한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날마다 예수님 동행하고 내가 막 꿈꾸고 막 맨날 동행 기록 간증을 남기고 막 하는데 내 삶의 열매를 봤더니 전혀 아직도 내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막 세상 정욕과 막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었는데 평안을 자꾸 깬단 말이죠. 그럴 때 뭐를 적용하셔야 돼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적용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된장 항아리 여러분 쓰던 거를 물 항아리로 만들려면 싹 씻어내요. 그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씻어내면 된장이 하나도 없어. 깨끗해. 그럼 된장 항아리 바로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여러 번 우려내야 돼요. 된장이 없어도. 아시겠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우리를 육체의 시간을 주셔서 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같은 삶을 사시냐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경건한 자손을 되게. 예수님 자녀 닮은 자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았습니다라는 그것에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살아라. 나와 동행하며 살아라. 빛 대신 나와 교제하며 살아라. 내 안에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열매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다 떨어져 있다. 내가 예수님으로 살고 있다. 내가 더 많이 예수 안에 동행하고 있다. 이것을 자꾸 점검하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삶의 예수랑 예수 동행 적용하기 지금 시리즈로 3주 계속 이어서 계속 들으시면 참 좋죠.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그날을 넘기지 말라. 순간 화를 낼 수 있고요. 교묘하게 내가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막 저거 그냥 막 이러면서도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아닌 척하면 그거 뭐라 그랬어요? 사악한 거라 했잖아요. 야고보서 프린트물에 보시면. 예. 차라리 뭐라 그랬어요? 화를 내시라고요. 싸우셔도 돼요. 괜찮아요. 내 속에 있는 아직 끄집어낸 아직 제거되지 않고 우러나오지 못한 내 육체의 소욕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끄집어져 나와야 돼요. 예, 아시겠어요? 자꾸 씻어져 나와야 돼요. 우러져 나와야 돼요. 그것이 나올 때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시고 내 안에 더 누구를 채우세요? 그거 나온 만큼 예수님으로 자꾸 채우시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사랑 예수 동행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분이 있을 때. 막 열받는 거, 화나는 거. 이게 왜 이걸 제가 다른 거 다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제일 안 돼요. 이거, 그죠? 예. 욱하는 거. 속에서 막 이게 다스려지면 많은 것들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자, 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여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냥 각자 그리스도인들이요.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뭐로 알아요?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열매를 누가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쌓여 있는지,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내 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산다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되어져서 점점점 다른 것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믿는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날마다 예수님 동행하고 뭐 맨날 잘하고 뭐 맨날 예수님 꿈 꾸면서도 예를 들어서 꿈을 꾸는데도 뭘 예수님과 자꾸 뭘 하는데도 내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삶의 열매를 봐가면서 봤을 때 이게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바른 동행이 아니에요. 빨리 그거는 점검하셔야 돼요. 그 자체의 목적을 두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하는 어떤 삶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일들을 통해서요. 예. 그러니까 예수랑 예수 동행의 적용은 삶의 적용이에요. 철저하게. 죄 씻어 줬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그러려면 빛 대신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랑 살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속에 있던 어두운 것들이 자꾸 드러나서 자꾸 맑은 새 부대가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 열매들을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동행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나쁜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오겠냐는 거죠. 내 나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으면 정결함으로 나가고 예수 접붙여져서 선한 열매를 야고보서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야고보서 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야고보서 3장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이 입술로 말해 한 입으로 어떤 때는 예수님 찬양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내 소속이 어디냐를 보시라는 거죠. 다른 거는 다 돌고래도 춤추게 만들고 코끼리도 사자도 막 다 훈련시켜요. 못 시키는 게 없어. 금붕어도 훈련시키더라고요. 붕어도. 대단하더라고요. 막 붕어도. 근데 혀는 안 된대요. 안 길들일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혀를 길들일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마음이 길들여져요. 내 마음에 예수로 채워져야 무엇이 나와요? 혀의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열매를 보라는 거죠. 열매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랑 예수 동행으로 삶에 가는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내 일상에서 내 삶의 열매들을 내 입술의 열매를 보라는 거죠. 내 마음에.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지니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 열매가 틀리게 나타난다는. 그러면서 우리 프린트물 밑에서 5번째 보면 야고보서 지금 3장 읽어드렸던 걸 풀어놓은 게 있죠. 마음에 강력한 질투와 이기심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착한 양 행동하는 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입니다. 이건 귀신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종교적으로 이거 다 끄집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다 끄집어 나와서 내게서 화목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아름다운 선의 열매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입술의 열매가. 근데 그 입술의 열매가 그렇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로 사느냐는 거죠. 나는 죽고 정과 욕심이 죽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내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게 욕심이 안 채워져서 그렇다니까요. 예.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주니까 열받는 거야. 다 알고 보면 내 정욕 때문에 다 화내는 이유가.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시기하는 이유가, 질투하는 이유가 얻고자 해도 못 얻기 때문이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읽어드린 것처럼. 그 안에 그것이 죽고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 때, 다른 열매가 드러날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채우세요. 내 안에 예수님을 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이것이 드러나고 빠져나가면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안에 예수를 채우지 못하면 몇 귀신이 들어와요? 야, 청소되고 깨끗하게 됐네? 야, 들어가자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면 귀신이 틈탈 방법이 없어요. 맨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쫓아주면 맨날 머리 뒤밀어요. 제가 해봤잖아요. 축사했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또 조금만 목사님 또 기도해주세요. 귀신 하나 해. 또 그 다음 주부터 그 사람 맨날 머리 내밀어요. 근본적인 걸 해결해줘야죠.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도 내 마음이 자꾸 정과 욕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있고, 그래서 전혀 예수 믿을 때 안 믿을 때 뭔가 내 삶의 열매를 보고 뭘 아는데 내 열매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랑 예수 동행의 이 길을 가는 사람 중에서도 보면 지난번에도 저한테 저쪽 어디 마석에서 상담하신 분, 자기를 전도한 분이 그분은 뭐 동행이 잘 된대. 막 예수님하고 맨날 해서 막 잘 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삶을 보면 배려도 없고 아무 예의도 없고, 목사님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행의 삶을 좀 떠나볼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행 간증에는 정말 맨날 소설처럼 맨날 밤마다 예수님하고 뭐하고 썸 있고 뭐하고, 근데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게 안 되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뭐하고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썸이 있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막 동행하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막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더 빨리 해결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 세상 조직폭력병에 우락부락하는 사람도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 사람이 온순해진다니까요. 적어도 세상 사랑을 해도 사람이 바뀌잖아요, 마음이. 근데 어찌 예수님과 사랑하고 동행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안 바뀌냐는 거죠.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막 삐져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화해가 안 된다며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소주 한잔 해가지고 그냥 한번 확 풀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이게 있지 않으면 너의 삶의 열매가 이게 아니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너의 죄를 씻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씻음 받았다고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묻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 열매가 뭔지. 자,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정확하게 말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우리를 예수님은 지금 이걸 아직 십자가 보고 죽어서 지금 피 흘리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 복음,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들은 깨끗해진 거죠. 벌써 믿었으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 것을 믿은 그 자체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으니까요. 구약의 선진들이. 이해가 가세요? 양 잡고 소 잡은 것으로 또 예수님의 죽을 것을 예표했으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너희는 내가 이루어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요.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옥불을 얘기하죠. 심판이죠. 이건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메말라 버리면 다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살라버린다, 태워버린다 그랬죠.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절로 맺어져요. 7절, 8절부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내 삶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가 뭔지를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씻음 받고 그 씻음 받은 것들을 다시 묻히지 않고 선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붙어 있다는 뜻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서 우리가 뭔 열매를 맺으라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너희가 사랑을 열매를 맺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요한일서에 보면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사실은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목적이 적용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내 삶의 열매가 과연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사랑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음에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보시라고. 내 입술의 고백들이 옛날에는 막
누가 나한테 욕하면 그냥 못 참고 막 저주하고 막 같이 맞붙어 싸웠는데 이제는 내가 내 속에서 그것들이 처리되냐를 보시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단순히 안 돼요. 20년 걸릴 수도 있고 30년 걸릴 수도 있고 4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이건 뭐냐면 그 방향을 잡고 그 안에 들어가면 시간이 그것을 해결해요. 그래서 내가 부산행 기차표를 딱 끊고 부산행 기차 안에 탔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까지 갈까요? 그 안에서 막 뛴다고 해서 빨리 도착해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당장 되지 않아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요. 순간 내가 열받아서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빨리 순간 내가 예수님께로 떨어져 나왔을 때 빨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예수님을 구하시라고. 그것에 내 마음을 두시라고. 그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프린트물 보면 중간에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이에요. 디모데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떨어져 나갈 때, 순간 내 마음에 다른 것이 틈탈 때, 내 마음에 평강이 깨어질 때, 그때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다시 순간순간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이것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이에요. 디도서 3장 2절.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용한 자였으나,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 대하여 굳세게 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그 예전에 있던 애는 위에서 다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은, 이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처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요.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3, 4절의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예수님께 배우게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얼핏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때문에 결과가 뭐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열매잖아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시라 죽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동등되시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품어야 뭐가 되는 거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마음. 네.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또 하나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요. 시기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요. 아시겠어요? 정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겨나간다는 거죠. 자, 프린트물 없으신 분을 위해서 성경 요한일서 3장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프린트 있으신 분은, 가져오신 분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3장 5절. 자,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그것은 보면 죄를 없이 하라고 나타나셨어요. 죄 없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나 죄 사했어요. 근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여 동행한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뭐 하지도 못했고요. 동행은 고사하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를 뭐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죄 안 짓고 아주 거룩하게만 사냐? 즉 그것을 완전한 것을 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라고요. 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내 죄의 대가를 안다면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죠. 죄와 싸우라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자꾸 율법적으로 들으시는데 아니에요. 율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자, 봅니다. 왜 그런지. 자,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미혹 당합니다. 예?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베드로 후서 2장 쭉 읽어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고요. 죄 씻음 받았어요. 성령에 참여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맛을 봤어요. 빗댄 것에 경험도 했어요. 근데도 뭐 한다고요? 타락할 수 있다고요. 미혹받으면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께 집중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동행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목적이 되어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9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야 거짓말이 안 돼. 안 하려고 그래야 돼. 막 열받는데 막 화내갖고 막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라. 그 음성이 내 속에 들리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그냥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내가 막 참고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초집중을 하고 온 마음을 쏟아야 될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동행을 삶에서 어떻게 적응시켜야 될지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의 열매가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꿈꾸고 맨날 예수님하고 러브레터를 맞추고 받고 막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내가 바뀌고 변화돼 가고 있고 내 마음이 넓어져 가고 있고 내 마음이 여유로워져 가고 내 마음에 용서가 있고 내 마음에 자비가 있고 내 마음에 긍휼이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이런 것들은 내 삶에서 예전과 달라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내가 동행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해결되면서 수없이 더 많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구하셔야 돼요. 자꾸 찾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 주세요라고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물불 부으시고 그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는 그것에. 사실은요. 하나님의 씨가 내게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내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왜 내게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냉과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도대체 내 안에 이게 처리 안 되고 있는데 탁평하게 나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 그렇게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어디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근데 성경은 그럴 줄 알고 갔더니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목사님들 중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가면 내가 너를 모른다 지옥 가를 그렇게 알고 목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요 도대체. 근데 성경은 수없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신다. 제가 뭐 했는데요? 난 너를 모른다. 지난주 주일날 말씀처럼 좁은 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야 되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냥 평탄한 길 주세요. 그냥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요, 막 좋은 일만 있고요, 막 맨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변하는 것에 마음이 없어.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내 삶의 열매를 보라니까. 내 삶의 열매를. 나 지금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그걸 보면서 더 많이 예수님께 달려가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하나님의 시각과 그러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분을 보세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의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뭐를 하지 않은 거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마귀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사랑하라는 거. 내가 사랑이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넌 내 자식이 맞지? 그래서 내 사랑을 맛보았지? 그럼 내 자식답게 사랑의 열매를 맺히고 살아야지. 너희 입술의 고백이 사랑이어야지. 이거예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귀신 많이 쫓느냐고 쫓으면 하나님의 자녀, 못 쫓으면 마귀. 이거 아니에요? 예? 기도해서 막 응답이 내려 하늘에 불 떨어지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불 안 떨어지면 마귀, 이런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흘러나가는 사랑을 얘기해요. 예?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세요. 사랑의 정의를. 예. 예언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뭔가 나타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 내 삶의 현장에서.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과 사귀고 동행한다는데 아직도 어둠에 있어요. 아직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아직도 내 속에 옛날처럼 습관처럼 질투와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한행과 막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럼 사귀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게 아니래요. 맨날 내가 예수님한테 꼭 받고 있는데요. 그 거짓말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온전한 동행이 뭔지를 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 가운데 있어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하신다는 거예요. 사귐과 교제 안에 있으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하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사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요한일서. 예수님과 사귀어요. 교제하세요. 삶을 통해서 자꾸 마음을 들이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께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열매를 돌아봤을 때 내 속에서 내 속에 마음의 여유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막 조급하지 않고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는 것을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태풍 쓰나미가 밀려와도 밖에 막 총알이 막 날라들고 대포 소리가 꽝꽝 나도 내 마음은 평안해져야 돼요. 진짜요. 진짜라니까요. 거짓말 안 해요. 진짜. 내 마음에 평안이 깨지고 내 마음이 요동해지는 건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조금만 내가 세상에 염려만 있어도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마음이 막 괴롭고 막 이거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그럴 때 뭐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시라. 좋을 때도 해요. 좋을 때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좋아지셔야 돼요. 개돈 타서 막 좋은 거 말고. 개돈 타고 막 좋죠. 그때 예수님 찾아요? 돈 찾아요? 개돈 타가지고 막 좋을 때도 그때 예수님을 구하세요. 세상 것으로 좋아하는 거 말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랑 예수 동행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내가 다 날마다 밤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맨날 꿈꾸지도 않아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맨날 예수님의 음성을 막 기가 막히게 듣고 맨날 예수님 꿈만 꾸는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예수님께 드리는 곳에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을 평강에 깨지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자꾸 누구로요? 자꾸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내 안에.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고백하세요. 더 많이 고백하세요. 더 힘들고 곤고하고 어떤 것들이 내 속에 막 내 마음에 평강이 깨질 때 더 많이 구하세요. 예수님을. 그때 열받아갖고 막 싸울 생각하지 말고. 예전엔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자꾸 삶의 적용을 그때가 적용할 때 포인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더 온유해져요. 더 겸손해져요. 내 마음에 더 평강이 있어요. 분과 한해음과 이런 것들이 처리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거 아니에요. 억지로 참고 막 포장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예수님으로 해결되는 거. 그래서 누가 나에게 막 뭐라 해도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처지가 막 해석이 돼서 들려요. 그러면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져요. 꼭 다툼이 있고 누구한테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가 틀려. 왜? 입장이 틀리니까. 중간의 사람은 다 이해가 돼. 근데 그게 해석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러면 그게 뛰어넘어요.